네, 한 주간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개인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렘넌트들 자신의 현장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대학부 말씀의 제목은 파수하는 곳에 서라 제목입니다. 대학에 돈 벌러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돈 벌러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파수하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대학과 우리가 있는 교회를 대학생들이 정말 대학생의 눈으로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올바른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부모님이 뭐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나. 교수님 따라다니면 되겠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현장을 파수하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교수를 가르칠 수 없고 뭐 우리가 지도받는 교수도 있고 레슨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다른 것을 지키고 있거든요. 자리를 지키고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성공을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로 지킬 수 없는 본인의 영적인 어려움들은 못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서서 파수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학교 현장 갈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일부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는 환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 두려워해야지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문제만 오면 두려워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없잖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렘넌트들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기회로 축복으로 오는 것이다. 파수하는 곳에 서 있으면. 제가 일부 말씀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의 시간표에 일부 예배 말씀 속에 내가 받고 준비해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포럼하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이 환난은 어떤 최대의 기회냐?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최대의 기회와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렘넌트의 축복으로 이거를 와 닿냐 했을 때 오늘 많은 말씀하셨지만 렘넌트는 환난이 왔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환난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학 렘넌트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의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활로 놓으면 99.9%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 그러나 그 디모데라는 제자는 멸망당할 로마를 받고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뭐하고 있는지 받고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왜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받고 그거를 놓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제자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내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고 그대로 놔두면 미래에도 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로 나는 가야 되는구나. 디모데가 그걸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붙잡아야 될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메시지가 간단하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뭐냐? 헛된 수고에 내 인생을 투자할 필요 없다. 헛된 수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학업을 재창조의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고 공부해라. 그 나머지는 헛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목사님 형편이 어때요? 다 헛된 얘기입니다. 이부 예배 말씀에 이제 말세의 증인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237 선교 신앙이다.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237 선교 신앙이 렘넌트들의 삶에 영원한 증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부 예배 말씀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 교회로 불렀을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부인해도 이거는 안 변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안 해도 이거는 안 변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안 해도 그건 안 변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로 불렀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교회로 불렀고 초대교회에 성경이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가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운동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많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잘 사는 나라 많잖아요.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하냐?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얘들은, 이스라엘은. 그래 얻어 터진 거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BC 500년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하박국.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BC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237의 선교 사명을 또 놓쳐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전쟁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증거해요. 영원한 증거. 그래 렘넌트들이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보라고. 237 선교 사명을 잃어버린 나라들과 개인들과 강대국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아직도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증거의 증인이 되도록 성경의 7 렘넌트를 그 모델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237 선교 신앙을 해야 됩니까? 이걸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성전 건축을 놓고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부에도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국 사람들이 이 수준이 낮은 게 뭐냐면요. 그 서울에서 불꽃 축제 할 때 거의 1,000억 쓰거든요. 1,000억. 돈 많나? 아무도 안 놀래. 1,000억. 그냥 하루에 1,000억. 그냥 1,000억을 쓴대. 그 되게 화려해요. 근데 메시지가 없어. 그 일본 불꽃 축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발 탁 쏘아 올리고 그 한 발로 모든 거를 설명해. 그 제 보면서 일본 뭔가 있다 저 나라. 그 돈은 우리보다 덜 쓰는데 훨씬 사람들이 뭔가를 탁 보고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일본 불꽃 축제는 뭐다. 메시지가 뭐다. 그 우리나라는 그냥 이쁘고 화려한 거죠.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237의 제자가 많이 와 있는데도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있는 거를 못 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 지금 대학생들은 그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237 얼마나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대학부에도 아프리카에서 왔죠, 중국에서 왔죠, 일본에서 왔죠, 동남아에서 왔죠. 지금 여기만 4나라 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잘 안 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다민족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대학부에 있는 다민족 제가 만났거든요. 1대1로 그냥 딱 만나서 좀 밥 먹고 얘기 쭉 해봤거든요. 그 교회에 오면 표시가 잘 안 나. 그냥 얘 교회 왔구나. 제가 그 친구하고 포럼하는데 뭘 느꼈냐면 이 친구는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보다 복음을 진짜 진지하게 듣고 받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많이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챙겨주는 게 부담스럽대. 자기는 교회 와서 그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닌데 본인은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좋고 본인은 복음 듣는 게 좋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한대. 챙겨주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또 다 안 챙겨주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이런 렘넌트하고 1대1로 마주하고 포럼하는 거하고 전체가 있을 때 그냥 확 노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운전하고 오는데도 마음에 담기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237이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안에 인재들 많이 와 있어요. 237 인재들. 지금 우리 교회 그게 없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 대학부에 있는 뭐 대학 유학생들 있고 TCK들 좀 많고 지금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고 밖에 대학에 인재로 와 있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공무원, 다른 나라에서 5급 공무원, 뭐 이런 식이에요. 7급 공무원.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데가 없거든요. 렘넌트들 좀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학생들하고 사실 정서가 안 맞아요. 교수, 전문인 이런 사람들하고 맞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세요. 전문인이 되고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 어떤 한 분야의 진짜 전문인이 되려면 한국에 와 있는, 대학에 와 있는 다민족 인재를 찾는 이 망대들을 세우고 그걸 놓고 쭉 기도해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사역하지 말고 인재를 한 사람 키운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막 들뜨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뭐냐면 얘 막 흔들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얘 막 친구 다 데리고 그러면 인재가 못 커요. 왜냐? 사람들이 얘를 그렇게 키운다니까요. 진짜 대학에 인재 있습니다. 그 예리가 있는 부경대학교의 그 이승영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 임직 받는 교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도에 또 뭐 다른 나라에서 4명의 그 공무원이 자기 밑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했대요. 어떤 인재는 1년, 어떤 인재는 2년, 어떤 인재는 뭐 몇 년 더 이렇게 했대요. 그 나라에서는 이 수산청에서 되게 높은 공무원들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들이 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도 맞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민족도 렘넌트들이 다민족 이렇게 하지 말고 다민족도 사람마다 이게 캐릭터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다 시간표가 달라요. 이거를 좀 렘넌트들은 전문적으로 좀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TCK는 나는 어떻게 다 하란 말이 아니고 나는 TCK를 놓고 나는 대학생들을 놓고 그리고 나는 전문인을 놓고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담은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담은 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니 뭐하노? 이거는 안보지 진짜 담는 건 아니거든요. 렘넌트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키예요. 안 믿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서 만약에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았으면 역사는 바뀌었을지 몰라요. 에서의 후손들이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다 나쁘냐가 아니고 하마스는 그 무슬림 무장단체 중에 하나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237의 언약을 하나 놓쳤는 그 실수 하나가 지금까지 영혼에 이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짜 선교입니다. 작은 거 하나인데 애 하나 잘못 낳았는데 재앙이 왔다고? 그게 아니고 언약을 잘못 붙잡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내가 담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는다 했을 때. 그 주일날 오면 달라지겠죠, 여러분. 네. 네,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파수하는 곳에 서라. 파수가 뭡니까,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하는 곳에 서기 위한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쉬운 이유를 설명할게요.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너무 쉬운 이유는 뭐냐면 내게 오래된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제 그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정말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안 돼. 현장 가서 어떻게 했다 해야 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기의 시간을 가진 거죠. 여러분의 오래된 답답함, 그거를 가지고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래된 기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다, 여러분이.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렘넌트의 응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이 대대로 가난하다. 부자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눌린 거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짐승이라서 그래요.
입고 먹고 잠자는 거 늘 그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오래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오늘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저 237 복음 한다며요. 저희 나라가 이방 민족의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잖아요. 저희 세계복음 한다며요, 하나님.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간다며요, 하나님. 현장 가보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구석 보고 제가 다니는 대학의 수준을 보고 제 미래도 어둡고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렘넌트로서 기도한 것이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지금 나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렘넌트들이 놔두고 막 기도한다? 그건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럼 왜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하고 어긋나 있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전혀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2부 예배 말씀하고도 똑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일의 강단 말씀과 대학부의 말씀과 기도 수첩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묵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돈은 안 잊어버려요. 친구는 안 잊어버려요. 문화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로서 네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냐. 그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로서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렘넌트 자신에 대한 굉장한 가치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먹고 사는 현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으로서의 존재의식과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회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도록 만드는 빛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네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오래 할수록 알코올 중독되고요. 공부를 오래 할수록 돈벌레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이론과 이념과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황폐에 돼 있어요. 그래서 회복할 것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목사 마음 말고 내 마음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렘넌트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보이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재설정해야 된다고요. 리셋 알죠,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렘넌트로서의 나의 가야 되는 여정을 놓고 거기가 파수하는 곳입니다. 내 자신을 파수해야 돼요. 사람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기 전에 내 자신을 파수해야 되는데 이건 쉬워요. 왜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하고 계시거든요. 7망대의 기도는요, 내가 막 자꾸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을 파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두 번째 뭐냐? 이게 되어야 여러분 대학과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을 파수할 수 있습니다. 왜 파수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파수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왜 파수해야 되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비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뭐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안 적을게요. 채우고 있어요. 뭘로요? 다른 걸로요. 내 과거의 상처를 덮을 수 있고 남에게 내 흠이 안 보일 만큼 덮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전혀 못 알아채도록 포장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중독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분열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연예인들처럼 마약의 뉴스거리가 나오면 알게 되고 할로윈 축제를 가서라도 본인의 분열된 상태를 집단의식으로 문화화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걔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어있다고요. 왜냐? 하나님 없는 영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장을 저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 12가지라고 무시하고 막 결박하고 이게 아니고요.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병 상태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재앙 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학의 현장을, 비어있는 대학의 현장을 이제는 하나님의 7망대를 가지고 내가 파수하는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현장이 우리가 파수해야 할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 파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교회 파수해야 됩니다. 내 학업 파수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불신자 가정과 가문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맞는데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가난한데요, 돈 벌어야 됩니까? 아니고요. 흑암 경제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게 뭡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뭐가 안 되냐 하면요. 부모님 따라 교회 왔거든요. 부모님 따라 교회 왔는데 본인께 없어요. 왜 본인께 없는가 하면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을 따라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복음 운동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와서 뭘 따라가면 됩니까? 예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주일에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뭐 금요일, 토요일 오는 렘넌트들도 있겠지만 주일을 올 때 큰 마음을 먹지 말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 만나가지고 전환점 어려워요. 교회 현장도 파수해야 되는 곳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요. 학업의 현장 파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돈 하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캠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대학에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이 니다 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생각 뭐 하고 있습니까? 취업 뭐 하지? 그게 여러분 주인이에요. 내 돈 어느 만큼 벌지? 돈이 여러분 주인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학원 보내면 부모님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뭡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현장을 파수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 있을 힘이 없어 지금 대학생들. 뭐냐면 내가 알아. 내가 파수꾼이고 내가 파수하는 거. 그 파수하는 힘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망대는 세워졌는데 망대를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자,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제게 더 힘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7편 3절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저를 감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흠을 찾지 못하시고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 렘넌트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시간, 그걸로 여러분이 힘과 누림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져, 친구들이 여러분을. 얘기하고 싶어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 친구가 자꾸 생각나. 무슨 말이에요? 플랫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밥 먹는 친구 좀 정해져 있죠. 만나는 친구 정해져 있죠. 일주일 동안 노는 사람 정해져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플랫폼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막 복음 전하지, 막 네 문제 있지, 그 다음 내 포럼 하는 거 잘 들어, 이런 식이거든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귀는 두 개인데 입이 하나잖아 얘들아. 그러면 귀 두 개로 두 배를 들어야 되는데 지 입 하나로 귀 두 개 들을 거 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단 하나도 없어. 렘넌트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그러나 마음에 담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그 친구가 또 말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내게 답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복음이 진짜 뭐냐고 물어보면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을 가치 있게 주세요. 가치 있게. 그 친구가 안 들으면 안 듣는 만큼만 주세요. 끝까지 다 전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아마 복음 전해보면 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렘넌트는 중고등학생이 아니고요, 청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완성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래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래와 소통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오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소통은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만남. 그래서 렘넌트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 두 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에 전문인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 렘넌트들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고 막 연애하고 돌아다니는 친구하고 그거는 그냥 아주 낮게 해라. 그냥.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그걸 높게 하면 진짜 해야 될 게 안 되거든. 뭘 해야 되냐면 전문인을 만나야 됩니다. 뭐냐?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전문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학문의 전문인 만나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요 문은 열어주세요. 정확하게. 언제? 여러분이 요 시간표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237로 갈 수 있는 학업을 준비해라. 렘넌트들 그 대학부 단톡방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올라오면 보고 여러분이 필요한 데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전화해서 이렇게 연락할 수 없으니까 대학부 단톡방에 올라오면 어제도 사실 뭐 그런 클라우드 강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IT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사실 그분 강사비가 저희는 그렇게 주지 않았지만 일반 강사비가 1시간에 200만 원이거든요. 우리는 가치를 몰라. 왜 200만 원 안 줬거든. 그러니까 그분도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렘넌트니까. 그래도 뭐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렘넌트들에게 전문인을 소개하고 그런 산업을 소개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현장에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여러분이 파수꾼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일 학교 간다 이게 아니고 파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가져요. 불신자가. 어떤 시간을 가지냐? 코스가 있더만요. 금요일 날 법조인들끼리 모여. 불신자, 제 친구 모여. 골프 쳐. 골프 딱.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나오는데 술 나오는 데카. 한 사람에 500만 원. 그 제가 보면서 법조인이 무슨 500만 원이 있겠나. 그러니까 다 로비를 받는 거예요. 500만 원. 그래갖고 시커 먹고 뭐 더러운 짓 다 하고 오겠죠. 끝이냐? 아니야. 그 뒤에 많아. 그 칩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은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해외 출장 간다 하잖아요. 뭘 하는지 알아요? 운동 하나 안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골프 치나 안 치나요? 뭐 그 사람들 출장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정치의원들 전 정부에서 해외 출장 나가고 얼마 썼다고? 1,000억 썼다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숨 쉬기 위해서 한 번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숨 쉬려고 하는데 뭐예요? 자기 파수해야 되는 현장은 다 깨진 거예요. 가정 깨졌죠. 자녀 깨졌죠. 신앙생활 깨졌죠. 안 돼. 이때 가서 하면 늦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숨 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시간은 저는 그래요. 주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은 제가 회의도 많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주로 언제냐면 토요일 밤, 금요일 철에요. 토요일 밤은 제가 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저는 금요일 날 와서 이제 뭐 교회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본당 들어오거든요. 본당 들어와서 어디 앉냐면 사람들 제일 잘 좀 안 보이는 데 앉아요. 앞에 앉더라도 구석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찬양 다 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미친 듯이 샬라샬라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제가 해야 되는 요 기도를 하거든요. 제 오래된 현실을 놓고, 근데 살려야 되는 현장을 놓고, 근데 나는 과거에 묶여있고, 나는 사람에 묶여있고, 나는 돈과 미래에 묶여있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주일날 딱 오면 영원히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딱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엑스터시, 몰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환각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걔들 렘넌트들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본인이 완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만큼 바꾸어 버리면 되냐면요, 이게 내게 확실하게 올 만큼, 제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10kg를 운동을 진하게 하고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확 살아난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게 보일 때까지 누리면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지 이게 아니고 내 과거, 현재, 미래에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답과 기도의 능력과 내가 해야 될 미래에 대한 포럼들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 요랬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깊은 시간에. 깊은 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인도하신다는 은혜가 올 만큼, 그리고 내 삶의 큰 환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만큼, 부모에게 묶여있다면 벗어날 만큼, 교회에 묶여있다면 교회 살릴 수 있는 능력 얻을 만큼, 학업에 묶여있다면 이 학업의 세계를 완전히 내 것으로 쥐고 움직일 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내 걸어가야 될 여정을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여러분이 파수해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파수꾼의 기다림과 파수꾼의 누림을 누려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실지 내가 여기 서서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급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얘가 서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조급해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설레는 마음으로 다 기다릴 만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누림들이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환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 미래를 놓고 최대의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디모데와 같은 제자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이 제 학업을 237개 나라 선교 신앙이 회복될 만큼 제 학업과 237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 학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제 집과 내가 공부해서 취업해야 될 현장이 아니고 파수하는 곳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파수망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망대로 지금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과 같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7망대의 빛과 능력과 7망대의 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파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파수꾼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러 오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오래된 문제와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가정이 아니며 가정의 운명을 벗어나는 우리 가정의 오래된 운명을 우상숭배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변화시키는 가정의 망대가 서게 하시고, 우리 대학의 현장이 취업이 아니고 직업훈련소가 아니고 우리의 대학의 현장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 운동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개 나라의 현장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고 우리 자신이 디모데와 같은 큰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우리의 평상시의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 우리의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장에 서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놓쳐버린 것, 우리 자신이 렘넌트로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헌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흑암 경제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모든 가난이 완전히 무너지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교회를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파수하는 곳으로 설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